오늘 본문을 보면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15절만 딱 떼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몇 주 동안 보아오셨겠지만 재앙의 사건들이 틀은 똑같습니다. 어떤 모세의 제안, 바로의 거절,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 그 다음에 바로의 수군, 그러나 다시 배반, 이러한 틀은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 어떤 이적과 재앙의 방식만 달라지지 틀은 똑같기 때문에 굳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틀에선 유사하기 때문에. 하지만 15절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봐야 될 것, 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15절만 읽었고 또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차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지난주에 이뤄진 일은 아니고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우박이 쏟아져서 많은 농작물들이 망가졌죠. 그리고 가축들도 손상이 있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치명성이 생깁니다. 근데 게다가 오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는 그 남은 것마저도 이제 싹 다 갉아먹어서 없어집니다. 치명적인 먹을 것의 문제, 기근, 정말 인공적인 기근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만큼 순식간에 기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의 성경에 기록된 바에서 이렇게 먹을 것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 나오죠? 그 말씀을 읽어보면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오늘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죠. 신하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그냥 수긍하세요. 우리 이러다 망하겠습니다. 이거 어쩌려 그럽니까? 이렇게 바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오죠.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려서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어서 양식을 구합니다. 창세기 41장의 사건이지요. 근데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41장에선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등장하죠? 요셉이 나왔습니다. 요셉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창세기 41장 55절에서는 요셉이 등장했었고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고 함으로써 기근을 탈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직접 일하시기보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두 장면, 그리고 믿는 자의 위치가 어떤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게 확 나오죠. 다만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먹을 것이 없음, 똑같은 문제, 그리고 바로를 대상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 그런데 한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여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데, 오늘의 바로는, 모세 앞에서의 바로는 그 모세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니 그대로 기근이 재앙에 대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믿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성도를 이 땅에 얼마나 귀하게 두셨는지 알겠죠. 이거는 우리한테 잘하면 잘 되고 안 되면 못해 이런 알량한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중한 자리에 두셨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를 통해서 표출되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두셨는지를 보게 되는 귀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믿는 자의 위치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과 세상의 가운데에서 딱 서 있는 이 믿는 자의 위치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의 위치 문제는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이 땅에서의 위치가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였다라면 모세도 왕자 1대2를 시키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믿는 사람의 위치, 거기서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높고 낮음을 따지시지 않습니다. 요셉은 총리였지만 모세는 왕자가 박탈당하고 양치기 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는 자의 위치와 믿는 자의 정체성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 우리들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게 아주 위중하고 위대하고 참으로 반갑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마저도 이거를 인식치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치 못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지는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오늘 고민인 것이죠.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위치라는 걸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시대에는 이렇게 교회의 권위가 떨어졌을까? 왜 교회가 한편 비아냥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것은 순수했던 시대의 핍박이랑은 또 다릅니다. 어떤 그 권위를 머금은 존재가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거랑 또 다른 양상으로 그냥 교회의 권위 자체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비아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지적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넌지시 이런 경계감이 드는 거야.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을 대변하기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높고 낮음에 우리도 창념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똑같으니 우리의 권위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은, 믿는 사람의 위치는 철저히 이걸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가에서 그 모든 권위와 정체성과 삶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였느냐 모세가 왕자였느냐 양치기였느냐에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있을 때 그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부요한 정체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지만 바로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몇 주째입니까 이게 지금?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는 그 재앙을 당하면서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교훈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곳에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높고 낮음을 창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갈 건가라는 그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을 사십시오. 그런데 호응이 보장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세상이 여러분들로 호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래? 그렇습니다. 호응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지만 왕은 그대로 바로요.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있고 모세에게 호응은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호응에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움직인 사람이었죠. 모세의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모세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중간중간. 이게 뭡니까? 더 과중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길 맞아요? 자신의 백성도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는 사람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호응과 조건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휘둘렸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간 거죠. 여건과 호응을 보면서 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을 보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용맹함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분석이 너무 정확해진 시대입니다. 분석이 너무 정확해진 시대이다 보니 그 분석대로 따라갑니다. 통계와 결론의 분석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요 상상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이러니 이거 안 되겠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인생을 결정해버리는 벌써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분석은 중요합니다. 통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 요소가 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분석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상상력이 무모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내정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할 때에 무모하지도 않으며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낸 통계와 분석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간다라는 용맹함이 균형성 있게 있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할 때에 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이렇게 안 돼요? 라는 투정이 나오지도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도 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 시대는 너무 정확하고 발전되다 보니 통계, 분석, 상황의 정황의 예고 여기에 우리를 다 함몰시켜서 이거를 벗어나는 거에 불안해해요. 하나님께 벗어나는 거는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이 통계 자료와 분석 자료에 넘어서는 것은 불안해하는 우리가 혹시 아닌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가져야 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살아가죠. 그거 없으면 끝나요라는 세상이 제시한 기준에 그거 놓치면 벌벌 떠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도 그걸 벌벌 떠는지, 이 모든 분석과 이 모든 사람의 정확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놓는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인상에 남아요. 여러분 클린트 이스트우드 아시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예전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시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억돼 있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서부의 총잡입니다. 그 용맹함, 그 마후라, 큰 해, 챙, 목소리도 이게 발음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이만한 씨가 물고, 빵, 이게 멋진 서부의 총잡이였죠. 근데 너무나 오랜만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이라고 딱 돼 있는 영화가 있어 반가워서 봤더니, 어느새 할아버지가 다 되신 겁니다. 이거 언제 이렇게 되셨지 싶은 정도로 글씨도 잘 안 보여가지고 이러고선 글씨를 보는 캐릭터로 나오신 게 옛날에 서부의 총잡이에 비해서 아이고 언제 이렇게 세월이 갔나 하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 영화에서 내가 서부의 총잡이일 때보다 진정 강함이 진정 인생에서 진짜 센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 영화에 딱 그 주제들을 녹여내요. 어떤 영화냐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 영화에서 직업이 이제 스카우터입니다. 야구 선수 스카우트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선수들을 프로 구단에서 이렇게 모집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구단 내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라이벌이 있는데 그 라이벌이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컴퓨터로 모든 걸 다 해요. 하나 딱 누르면은 온 각지의 고등학교 선수부터 대학교 선수들 자료가 쭉 수집돼요. 지난주에 얼마 기록이 어떻고, 지난주에 얼마나 달렸고, 기록이 어떠면 몇 년치 기록이 어떻고. 그러니까 자료가 보통 이렇게 컴퓨터로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 책상 위에서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런 반면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노트북이 없어요. 종이 들고 다녀요. 능률이 없죠. 그리고 굳이 컴퓨터 사주고 가르쳐 줬는데 됐다 그러고 굳이 구장을 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봤나?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손으로 기록을 하고 그럽니다. 자, 누구가 더 능률적으로 보입니까? 능률로 따지자면야, 분석으로 따지자면야, 그 젊은 라이벌이 훨씬 앞서 가죠. 그런데 그 영화의 결과를 보면 누가 진정 좋은 선수를 찾아내느냐라고 했을 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했던 것이 있죠. 왜 직접 찾아가느냐? 왜 내가 노트북으로 검색하면은 자료가 나오는 걸 모르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 선수를 가서 얘가 홈런 치고 자만해 하는지 동료들을 격려하는지,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라커룸에 가서 집어던지는 애인지 겸손히 자기 수양을 하는 애인지, 좋을 때 잘하는 애인지 못할 때 못하는 애인지, 관중들이 야유를 보낼 때 같이 야유를 보내는 애인지, 관중들이 환호할 때 함께 박수 쳐주는 애인지, 그거 보는 거죠. 사람을 보는 거죠. 그리고 홈런을 쳐도 같은 홈런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언제 때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구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대0에서 홈런 쳐서 1대1로 만드는 것과 10대 빵으로 지고 있는데 1점 내는 것과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너무 어려웠나요? 다시 빵대빵에서 구원할 마지막에 그 위기의 순간에 긴장을 이겨내고 1점 홈런 치는 거랑 10대 0으로 이미 져서 게임 다 끝났는데 그때 나가가지고 1점 홈런 때리는 거랑 이 같은 한계입니까? 질이 다르죠. 경우가 다르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보는 거죠. 가서 그 모든 부담감을 다 이겨내고 중요한 때에 팀들을 독려해가며 홈런을 칠 줄 아는 애인가, 그거 보는 겁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거기서 말하자면 의역하자면 그런 말을 해요. 분석이 정확해진 시대인데 행간을 못 읽는다. 사람을 못 보며 행간을 못 보며 가치를 못 본다. 우리가 분석과 환경과 조건에 찌들린 나머지 가치와 행간을 못 읽어낸다. 이 말을 했는데 100% 공감합니다. 분석이냐 환경이냐 가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조건 가치입니다. 무조건 가치입니다. 바로가 왕인 게 분석이고 바로가 왕인 게 환경이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 게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추구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이집트에서 꺼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가치가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분석과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간을 읽어내고 그 뜻대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보여주는 지혜요 위용입니다. 분석과 환경을 무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석과 이러한 환경 하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불리하더라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건 무엇인가? 바울이 본인이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현교 현장으로 뛰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석이 아니고 가치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똑같이 우리도 조건과 환경과 분석에 매몰되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에 얽매여 간다면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물론 그거 다 알아야죠. 생활 여건이 있어야죠. 상식적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하였을 때 내가 어떠한 기조로 맞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지금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무슨 개척이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백성을 모으고 계시는 일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움이 왜 그것이 미련한 행동이겠습니까? 분석을 뛰어넘은 일이죠.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호응이 보장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호응이 보장되지 않아요. 분석이 정확해진 시대에 이성과 합리, 분석과 통계가 훨씬 더 권위를 보장받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호응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를 보면서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호응, 분석이 우리의 신뢰, 근거가 아니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근거이길, 그래서 우리의 결정적인 결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길, 경계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분석으로만 가는 것도 아닌데 분석을 무시하고 무모함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피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앞에 맞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서로 간에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헛되지 않으며 거기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세상의 호응과 상관없는 주님을 보는 발걸음을 마련해 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무리를 걷게 해줬는데 주님만 보고 폭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은 어차피 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보며 폭풍을 이겨낼 거리라 생각해야지 폭풍 보고선 주님, 왜 주님 따라가는데 폭풍이 있어요라고 불평하는 순간 빠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호응과 분석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따라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그 분석을 이겨내야죠. 마땅한 가치로 정말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한창 할 때에 아이들의 마음과 아이들의 생각과 정서가 어떤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애들에게 막 끼워주지 않는데 막 억지로 끼워서 놀았어요. 막 억지로 놀고 오락실 가고 만화방 가고 PC방 가고 저는 오락하는 것 좀 없어가지고 그 기억이 나네요. 제가 하던 게임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얘네들이 하는 게임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멀뚱멀뚱 고스톱 치면서 죄송합니다. 네이버 고스톱 치면서 장기 두면서 라면 3개 먹으면서 애들 기다렸던 기억.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만화방 가는 거는 아이들이랑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습니다. 그때 제가 참 일생일 때 가장 많은 독서량을 보유했을 때가 아닌가. 지금도 많은 설교의 재료가 되고 영양분이 되고 자양분이 되는 걸 보면 그때 그 독서가 너무 귀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무슨 만화를 보는가 보니까 본인들이 방황하다 보니까 주인공도 똑같은 애를 찾아요. 방황하는 주인공 찾아서 봐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의 심리를 이야기해서 그 하나 만화를 딱 봤죠. 근데 이런 주인공이 만화가 있었어요. 그 얼굴에 지금 옆에 흉터 있는 애 보이시죠? 아저씨 같죠? 조폭 같죠? 20살 청년이에요. 얼마나 모진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겠죠? 너무 모진 삶을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르게 몸이 건강하고 크고 세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싸움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느 정도로 신체 능력이 특별했냐 하면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전 교생이 급식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어요. 전 교인이. 그런데 얘는 그날 그 식중독 걸린 밥을 3그릇 먹고 혼자 식중독에 안 걸렸어요. 균마저도 소화시키는. 그래서 아주 동네에서 알려진 아이였는데 이미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고등학생을 제압하고 다닙니다. 어떤 삶을 살았겠어. 조폭한테도 막 이렇게 캐스팅 제의가 오고 막 살았습니다. 의기양양하죠.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진 적이 없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딱 오더랍니다.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인데 딱 자기에게 오더니 벌써 대단한 사람이었자고 추억하잖아요. 오더니 네가 누구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뭔데요? 너 지난번에 누구 이거 뺏었지? 맞아 뺏었어. 너 지난번에 누구 때렸지? 때렸어. 너 지난번에 누구 어른 모멸했지? 뭐 그 어른 상대도 안 되지만 내가 좀 망신 좀 줬습니다. 그 아이가 내 동생이며 네가 팬 아이가 내 친구며 네가 모멸을 준 창피를 준 어른이 내 아버지다. 내 동생의 물건을 찾아야겠고 내 친구에게 사과를 해야겠으며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야겠으니 너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지금 동네에서 날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싸워서 진 적이 없는데 나랑 1대1로 붙겠다고? 나랑 싸우겠다고? 야, 당신 내가 누군지는 알아? 당신 나랑 붙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인생을 바꿔놓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딱 상대편이 얘기하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니야.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부닥치는 게 아니야. 나에겐 싸워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내 동생의 물건을 찾아줘야 되고 내 친구에게 사과를 받아야겠으며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그냥 낙후된 대로 둘 수가 없어. 이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 싸웁니다. 정당한 대결을 해요. 물론 이 흉터난 그 학생이 이기죠. 이겨놓고선도 기절한 상대편을 보면서 벌벌벌 떨어요. 왜? 그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유가 있는 가치 앞에 가치가 없는 나의 강함이 얼마나 무력한가. 되게 모순된 말이죠. 강함의 무력함. 그런데 강해 보이지만 무력한 겁니다. 뭐가 없을 때?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없을 때. 이유와 가치를 가지고 들고 나온 사람이 이유와 가치가 없이 강함만 자랑하는 사람 앞에 어떠한 무력감을 선사하는지 너무 통쾌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한낱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땅의 만화 작가도 이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의 삶에 이유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중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목적을 담아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목적을 두시고 우리의 삶에 이유와 근거와 가치를 부여해 주셨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가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근거이길 바라야 되는 게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응과 분석과 여러분들이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뢰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근거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을 내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세상 것 다 가진 강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의 강함이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 앞에서 느끼게 될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결국은 무릎 꿇는 지팡이 든 모세 앞에 애굽 군대를 두고 무릎 꿇는 바로처럼 의미 없는 강함이 진짜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 그러나 반면에 지팡이 하나 들고 있지만 호응과 분석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가치와 목적을 견지하며 사는 삶은 얼마나 멋지고 웅장하고 그것이 진짜 강함인가. 그것이 진짜 소망인가. 그래서 우리는 호응, 석권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앞에 모세. 여전히 왕은 바로지만 바로 앞에 모세. 여전히 바로는 말을 안 듣지만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세.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이스라엘은 종의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눈에 보이는 분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모세. 그리고 세상 앞에서의 여러분.
똑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세상 앞에서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이 용맹함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미 주어진 통계 자료와 이미 세상에서 가져야 되고 갖춰야 된다라는 그 논리들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익숙합니까? 저는 요즘에 수험생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애절합니다. 수능 일정이 다가오고 논술 시험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애절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랑 몇 마디 말만 나눠봐도 우리가 어른으로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 장인이 너의 자유를 뿜어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비전을 준 적이 있는가? 그런 터전을 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올가매는 가운데 얘네들도 통계 자료와 분석 가운데 올가맨 건 아닌가? 너 이거 2등급 되면 큰일 나. 너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그 초조함에 우리가 먼저 초조해져서 아이들까지 초조하게 만든 건 아닌가?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시점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었고 돕고 있었던가. 문득 제가 고3 때 뭘 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3 때 웃긴 짓을 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문득 영화 하나 보고 변호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변호사 된다라고 법대 간다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A Few Good Men.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법대 가자는 친구랑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저희는 이제 법대를 꿈꾸는 고3 학생들인데 변호사의 인생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그 삶을 고찰하러 왔습니다. 누가 호응하게 해서 너무 감사한 건 그때 담당 목사님의 1년 선배가 강남 로펌의 3인 대표 중에 한 명에서 만나주셨어요. 근데 영화랑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와 영화는 변호사 멋있잖아요. 재판장님 기억합니다. 이 의뢰인은 막 이런 걸 막 다 눈물 같이 짜고 전혀 그런 거 없고 너무 바쁘고 서류 작업 많고 막 제가 그 변호사님을 만나고 상담할 때는 이렇게 멋있게 막 나의 변론 문구 쓰는 게 아니고 증거 자료가 취합됐는데 그게 진짜 맞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풀칠하면서 영수증 하나하나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원 단위로 맞추고 있어요. 거짓말 없나 이렇게 뭐 상담하러 왔다면서요. 그걸 보는데 마음에 확신이 들었죠. 내 길이 아니구나. 법대를 포기합니다. 웃기죠? 법대가 실력도 안 되는데 일단 포기를 합니다. 받아준 적도 없는데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거 상상이랑 다르구나. 이거 현장 보기를 잘했다. 그러니까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랑 같이 갔던 친구는 그 영수증 붙이는 걸 막 보면서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영수증 한 장 한 장 붙이면서 맞나? 이거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 보면서 내 길이다. 내 길이다. 이러한 정성으로 판결을 내는구나. 이러한 정성으로 누군가를 대신해 주는구나. 막 심장이 뜨더래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반응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겐 하찮은데 누군가에겐 가슴 뛰는 일로 각자 그 성향에 맞게 가슴 뛰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저대로, 걔에게는 저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건조하게 만들지 아니하셨고 무언가의 목적을 담고 의미를 담아서 가슴 뛸 수 있게 사실은 설계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꿈을 가져보고 생각을 하는 사고법 자체를 잊어버리다 보니 어느새 분석과 통계에 치여서 우리마저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고찰, 가슴뛴 너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함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빼앗겨버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기질과 의지를 기도로 일깨워내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조명해보라는 차원입니다. 어떠한 단순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와 그날 하루의 가슴팀을 찾아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묻혀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인생을 가게 하십니다. 달랐던 친구가 있어요. 고3 때 친구인데 저는 어떤 과를 가려고 과를 고집했었고 그 과 때문에 삼수하기도 했고 제 친구는 어느 대학을 고집했어요. 누가 더 옳아요? 대학을 고집한 친구와 과를 취급한 나.
누가 더 옳아요? 여러분 역시 그래도 이음교회 성도님이셔서 꽈라고 얘기하지만 둘 다 옳아요. 둘 다 옳아요. 무엇만 있으면? 목적과 이유와 가치만 있으면. 저는 그 분야가 하고 싶었던 거고, 제 친구는 그 대학의 학풍과 그렇게 모여있는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싶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있으면 둘 다 옳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상실한 채 우리는 그냥 가고 있으니 지금 이렇게 어렵고 건조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친구랑 지금도 연락이 돼요. 설립 예배 때도 와서 반갑게 만났어요. 그 친구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갔고 저도 이상한 과로 와버렸어요. 그렇게 꿈을 나누고서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길로 가고 있고 만나 있고, 그 친구도 저를 보니까 생각지 못한, 어떻게 네가 목사를, 생각지 못한,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길래 감히 네가 목사를. 우리가 30년 전에 나누었던 꿈이 하나도 실행이 안 돼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자기 인생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그때 30년 전에 꿈 나눔이 무효했다고요? 아니요. 그때 우리가 무슨 동기로, 무슨 가치로,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자 했는지 그 고민. 미래는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고뇌, 기도. 하나님, 오늘 내가 한 걸음 옮기는데 하나님 앞에 맞는 한 걸음이게 하옵소서라는 그 한 걸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때 그런 과를 나왔으니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가.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자기 전공 살린 사람 얼마나 됩니까? 저도 몰라요. 왜 내 친구 중에 전기공학과를 나와서 요리사가 된 친구가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행복해요. 이 친구와 저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했다. 하나님 앞에 고민했으면 행복했고, 하나님 앞에 가치를 부여했으면 행복했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의 계산대로는 되지 않지만 결국 선하고 행복한 길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건 거죠. 이건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10년 뒤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행여나 알아요. 제가 키가 클지. 우리는 앞으로의 10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감히 이미 세상에서 주어져 있는 통계와 호응 안에 모든 결정해 놓고 있잖아요. 건물은 낡을 것이며 머리는 빠질 것이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해가실지를 오늘부터 하루하루 생각해 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10년을 보낸 사람과 통계에 갇혀서 10년을 보낸 사람의 하루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거를 너무나 정말 이 설교를 위해서 드라마가 하나 제작됐었죠. 이태원 클라스. 그와 나의 시간의 농도가 달랐다. 똑같이 전과자였고 똑같이 취지가 안 되는데 왜 몇 년 뒤에 한 명은 가게를 차리는데 한 명은 여전히 건달인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가게를 차리겠다라는 꿈만 가진 사람도 그렇게 시간의 농도를 다르게 쓰는데, 하나님의 꿈이 달려있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제가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기까지 그럼 하나님 왜 굳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목적을 치르시려고 그래? 직접 하시면 되지. 왜 못에 불러다가 일하시는 거야? 직접 하시는 거지. 왜 꼭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하나? 이거는 무슨 계획도 아니고 프로젝트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무책임한 말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이 돌아다니면 그 소리 듣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는데 너 아빠 닮았구나. 생긴 게 그냥 얼굴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를 더 빼닮았어요. 엄마를 점점 닮아가서 너무 다행인데 그냥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뽀얗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서 귀여워해 주려고 안 하는데 박민근 생각나서 내려놨다고. 저예요, 저. 제 딸이 다니면 뭘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떤 행동을 하면 아유 너 아빠 성격 닮았구나. 뭘 먹으면 아유 니네 집은 싱겁게 먹는구나. 니네 집은 짜게 먹는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게 나오죠. 제가 딸한테 시켰어요. 넌 오늘 아빠를 드러내며 아빠의 음식 습관이 어떠며 아빠의 성격을 만천하에 전하고 다녀라. 제가 명령했어요? 그냥 드러나요. 왜? 딸이니까. 딸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명령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하셨고 위임하시기 전에 자녀니까.
자녀니까 왜 굳이 우리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가 아니고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고 싶으신 건 이겁니다. 너 내 자녀니까. 그 일하려는 거 이전에 내 자녀니까 그 위중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가치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자존감이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찰해 가야 됩니다. 물론 모세도 막막한 광야 40년이 있었기에 여러분에게도 어떤 통쾌한 결론이 오기 전에 광야 40년이 있어서 오늘은 답답하고 오늘은 신경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에게 아무 일도 헛되지 않으리라는 선언을 왜 주셨는지, 마지막 중요한 촉구 하나 있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은 이유는 15절을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운동장으로, 생육하고 번성을 주신 우리의 운동장으로 주신 땅이 하나님과 단절하자 어두움이 됩니다. 어둠이 덮입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땅이 언제 어두웠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 단절되자 애굽이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겁니다. 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없앤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단절되니 다시 흑암으로 가죠. 여기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음 주에 진짜 흑암 재앙이 내려지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좋겠어서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단칼에 치려면 질병 빡 뿌려서 다 죽였으면 된다고? 안 그러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가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야, 왕위를 가졌다 그래서, 군대 가졌다 그래서, 나라 가졌다 그래서 안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없는 소신과 인생이 얼마나 공허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아는가? 네가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벗어나니 땅이 혼돈하여져서 흑암으로 덮이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냥 저냥 나오신 분이 있다라면 반드시 오늘이 아니어도 되지만 꼭 여러분께서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함과 흑암으로 갑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자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니 하나님께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들어오십시오. 혹시나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가까운 분들 중에서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었다라면 더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함께 합시다. 그 흑암과 공허함으로 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번 되든 안 되든 제시해 봅시다. 그게 무례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치도 않고 막무가내로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꼭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갖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애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참 신비한 건 모세가 바로 앞에 대범하게 섰지만 무례하게 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읽어보면 바로에게 왕이시여라는 경어도 씁니다. 이것이죠.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가 얼마나 정중하면서도, 그러나 그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서 위엄은 또 나타내는가? 그 균형감, 그 지혜, 이것을 갖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오늘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계시면 공허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둠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기쁨을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있을 땐 이것이 재미없고 어리석은 걸로 보이나 들어와 보면, 거기서 생명이 돋아나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보여주셔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만 인생의 뿌리 내리는 그 결의를 보여주셔야 이 시대에 이 땅에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진정으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가치로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의지 가운데 하나님을 대변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세상은 여러분 편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빛납니다.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